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제시하는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이 질문이 뭐냐면 이 그 6장까지 질문을 내용을 한 질문으로 요약하면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사야의 고민이고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부름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는 청지기,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언약 백성을 불렀습니다. 언약 백성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보니까 모두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습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질문이고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제시한 질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분명한 도식으로 그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심부름꾼으로 나서는 과정을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사야 6장의 이 구도가 성경 전체의 구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큰 틀로 요약을 하면은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 6장에 이 구도를 말씀해 주고 있고 이사야 6장의 구원의 근본적인 원리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여기에 압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이사야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다 답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단계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부르심, 우리는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두 번째 단계 죄사함의 단계, 은혜의 단계입니다. 6절, 7절. 세 번째 단계 보내심의 단계, 사명의 단계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다음에 그 옷자락이 성소에 가득했다. 우리가 흔히 이 높은 보좌에 앉은, 높은 자리에 앉은, 우리가 높은 자리, 높은 보좌, 그것은 이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셨었는데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셨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육체를 가진 인간과 구별되는 이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이렇게 거룩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대로 성경에서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문법에서 영어에서는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최상급은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거룩하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다. 절대적으로 거룩하다. 그 표현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연구하고 사색하고 그 다음에 뭐 철학적인 사상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얘기하는 것은 다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바위와 같다, 하나님은 산과 같다, 하나님은 무슨 뭐 이럴 성신과 같다, 하나님은 바다와 같다. 그렇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측으로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피조물은 창조자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바가지로 바닷물 전체를 다 담겠다는 시도와 같습니다. 조그마한 바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초월하신 창조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려진 분이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는 이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설명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대적으로 위대하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분이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이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절망적인 자기 고백, 탄식.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러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탄식하는 내용이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사야는 3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 3가지가 결국은 뭡니까? 나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3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총체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구원받을 건덕지가 전혀 없다.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막 뒹굴다가 막 그게 흙탕물인지 뭐 속된 말로 막 오물인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막 뒹굴다가 밝은 불빛 앞으로 딱 나왔을 때 드러난 나의 모습. 비가 오고 막 물이 넘치고 막 온데사바 뭐 오물투성인데 거기에 막 뒹굴다가 밝은 불빛에 내가 딱 나와서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왔을 때 발견한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죽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입술이 부정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마음이 악하니까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했다는 것은 이 말이 부정한 거고, 말이 악하고, 말이 거짓이고, 말이 악하고 거짓이면은 그 마음이 악하고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이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정하다는 것.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부정한 총체적으로 타락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렀는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이사야가 분리된 거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사야를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사야 6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언약 백성이,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느냐? 무엇이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갈라놓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갈라놓고 있는가?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해서,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이사야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죄가 가려있기 때문에,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가 제시한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앞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에요.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가기는커녕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청지기로서 심부름꾼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딜레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인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공한 메아리로 들려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두 번째 단계, 죄사함의 단계입니다. 6절에서 7절,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위대한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부정한 거 다 알고 있고,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 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셨나?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가?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를 때는 고쳐서 살리려고 부른 거예요. 고쳐서 살리려고 부른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강경을 보여주고 이스라엘과 자기의 모습을 다 보게 하신 것. 그래서 이사야 입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탄식이 나오게 한 것. 정말로 이스라엘을 그렇지 너는 죽어 마땅하지 죽어라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어떻게 감추거나 가리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사야의 절망적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탄식하며 부르짖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부르짖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단에서 피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타는 숯불을 입술에 대었다는 것은 그 입술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태워 없앴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죄를 태워 없애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7절 말씀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과 이사야를 갈라놓는 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불로 태워 없애고 이제는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행동과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저 받았다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희생이라 그렇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 받았다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리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죄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죄사함 받았다. 죄를 그대로 두고 그냥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죄사함 받았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해서 죄를 태워 없애고 그 다음에 내 악이 지하여졌고 너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너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구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 우리의 죄를 없이하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값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그 피, 유월절 어린 양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사이에 구약의 수많은 그 제사 희생 제물로 죽어간 양들의 피가 결국 뭡니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린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는 결코 용서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불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값이 지불되지 아니하고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선포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사야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탄식했는데 숯불을 입술에 갖다 대며 내 악이 자해졌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가 이사야에서 다 태워져 없어졌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그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갔는데 이제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청지기로 창조하시고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심부름을 시키려고 보니까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제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켜준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열매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단계, 죄사함의 단계, 은혜의 단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보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5절과 8절을 비교하면 됩니다. before, after입니다. before, after. 이 둘만 딱 비교하면 성경 전체의 구원의 구도가 딱 드러납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오는 고백과 탄식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8절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 사함 받은 이사야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는 순간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절망적인 탄식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사야가 죄사함 받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에 가림막이 전혀 없습니다. 걸림돌이 전혀 없습니다.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한 그 상태가 회복된 거예요. 그 상태가 회복된 거예요. 창조, 타락, 구원의 구도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긴 심부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 말씀. 이게 상당히 반어법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해 놔가지고 잘못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9절, 10절 간단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죄인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인은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철저하게 멸망당한다. 좋은 심부름입니까? 나쁜 심부름입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심부름 많이 해보셨고 또 뭐 지금도 살아가면서 심부름 하죠. 심부름에 좋은 심부름이 있고 나쁜 심부름이 있어요. 가서 좋은 말 하는 거는 좋은 심부름이에요. 기분 좋은 거예요. 가서 뭐 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 경품 받아가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경품 나눠주는 건 신나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달라고 막 몰려옵니다. 회비 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꽁무니 빼고 다 가버리죠. 받는 심부름은 이게 힘든 심부름이에요. 주는 심부름은 좋은 심부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든 부모든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여러분이 보호자로 갔습니다. 보호자로 갔는데 여러분이 데려간 환자가 지금 막 굉장히 일어서지도 못하고 막 지금 죽느냐 사느냐 막 그런 상태에서 가서 병원에 검사를 딱 하고 이제 보호자가 의사를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좀 힘들지만은 요거 간단합니다. 요거 한두 달만 치료하면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지금 멀쩡하게 들어가서 병원에요. 들어가서 검사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 보호자를 불러서 의사가 말합니다.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 경우에 자 보호자 입장에서 환자에게서 와서 말을 해야 되면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라. 한두 달 치료하면 깨끗이 낫는다 하더라. 이 말 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면 멀쩡하게 있는 사람에게 야 치료 방법 없다 하더라. 너 죽는다 하더라. 이 말 하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물어만 봐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장 1을 보면은 수많은 제물과 수많은 뭐 절기를 지키고 자기들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막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 드리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피할 방법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해결책이 없다. 이걸 지금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라는 거.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이사야가 지금 그 심부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그들의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11절,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숯불로 이사야의 죄를 태워서 없앴듯이 이스라엘의 죄가 다 태워지고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울창하게 우거졌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다 죄악의 숲이에요. 죄악의 숲이에요. 다 죄악의 숲이에요.
다 베야 되고 다 태워 없어져야 돼요. 다 죄악의 숲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죄악으로 무성하게 우거진 숲이 다 배임을 당하고 다 태워지고 없어질 때까지,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될 때까지, 무성한 숲이 다 베어질 때까지, 울창한 숲이 산불로 다 타버린 것처럼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메시지를 선포해라. 얼마나 절망적인 심부름입니까? 이사야의 사명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 앞에 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죄든지 백성들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죄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배임을 당하고 다 태워지고 먼 나라로 다 잡혀갔습니다. 절망이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가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없애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그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다. 죄로 무성한 것,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죄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 울창하고 무성한 숲이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죄가 다 태워지고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리라. 구원의 메시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남은 그루터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고는 창세기 3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죄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예고하고 있고, 이사야서에는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서 다 베이고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거기서 한 싹이 나고 거기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 배임을 받았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남은 자라는 이 개념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다 베고 다 불태워버리고 없어도 거기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7천을 남겨두었다고.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불탄 것처럼 보이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루터기는 한편으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진실한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를 제거하십니다. 우거진 숲을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태워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다
배 없애는 하더라도 죄를 제거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거진 숲을 다 베내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 숲이 다시 자라기 위해서는 30년, 40년 걸리잖아요. 그래 갖고 난 숲이 산불로 확 타버리고 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소나무 숲이 타버리고 다시 그리 우거지려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깝지만은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 제거하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죄값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죄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입니다. 죄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조금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죄값이 충분히 지불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독생자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죽음을 통과한 죄인이 경험하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도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로마서에서 선언하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도다. 우리의 구원의 결국은 뭡니까? 죄인이 죽고 나서 경험하는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의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죽음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죄인된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장 모델적인 회개가 오늘 5절에서 선포한 이사야의 회개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탄식하는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만이 심부름꾼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죄사하고 보내시는 구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크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죄인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된 삶이 바뀌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사야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짓된 통로를 통해서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그 색깔로 보입니다. 통로가 눈은 멀쩡해도 이 끼고 있는 안경이 색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로가 이렇게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수돗물을 마시는데 수도의 상수원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이 수도 배관이 녹이 슬고 터지고 그렇게 하면은 물이 깨끗한 물이 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통로가 오염되면은 수돗물 트면은 녹물이 나오고 흙이 따로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죄인이 거짓된 삶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오염된 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뭐 소와 양과 다 드리는 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거짓된 삶을 고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짓된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평가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짓된 삶을 고치지 않고서, 거짓된 삶을 바꾸지 않고서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태워버리고, 불로 태우듯이 태워버리고 진실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설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심부름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실천적인 사명입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심부름꾼으로서 감당하라. 타락했습니다.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맡긴 사명.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부르심, 은혜, 사명.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가르쳐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